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 크신 은혜를 주셔서 예배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 주님의 그 영광을 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의 영광 앞에서 우리가 감탄하고 박수치며 주님께 더 큰 기쁨으로 영광 올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본문은 요한복음 6장 32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조금 본문이 긴데요. 그래도 저희가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에서 51절까지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본문이 조금 길었죠. 오늘 제목은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희가 본문에 들어가기 앞서서 이 요한복음 6장의 내용이 전반적으로 이 떡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어 사건이 사실 6장에 등장을 하는데요. 곰곰이 잘 읽어보시면은 이제 광줄이 남은 것도 물고기는 표현하지 않고 떡만 이렇게 표현해서 기술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6장은 떡에 되게 관심이 많아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요,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고 나니까 눈이 뒤집힙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으로 붙들어서 왕을 세우려고 해요. 예수님은 그런 걸 원하시지 않으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먼저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으로 보내시고 나중에 뒤따라서 가시는데
이 무리들이 얼마나 이 오병이어 기적에 눈이 뒤집혔는지 그 예수님을 찾아서 갈릴리 호숫가를 건너서라도 그 주님을 찾아갑니다. 이 당시 갈릴리 호수는 작은 사이즈가 아니었어요.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십몇 킬로, 직경이 십몇 킬로씩이나 되는 아주 큰 호숫가입니다. 그래서 바다라고도 표현을 하죠. 그렇게 열정적이고 진심으로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안타까운 어조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지금 나를 찾는 것이 너희가 표적을 보고 내가 하나님인 줄 깨달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너희들 배가 불렀기 때문에, 너희들이 원하는 만족을 내가 채워줬고 너희들의 욕심을 내가 해결해줬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를 찾아온 게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는 말씀하시죠. 너희는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그 열정을 다하라는 거예요. 근데 무리들이 끝까지 이해를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더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오늘 좀 그 다음 장면을 한번 넘겨주시면요, 이제 오늘 본문은 샌드위치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조금 길게 잡았어요. 샌드위치가 윗방과 아랫방으로 되어 있고 그 사이에 내용물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보면은 윗부분과 아랫부분, 그러니까 A, B, C로 나눴을 때 A하고 C가 동일한 내용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그 B 부분에 이제 다른 내용이 들어가는 경우가 종종 등장합니다. 그걸 우리가 샌드위치 형식이라 하고 조금 이제 문학 기법으로는 인클루지오 기법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조금 나누어서 집중해서 보면 32절부터 40절까지가 샌드위치 윗방의 내용이고요. 그리고 41절부터 43절까지가 가운데 내용물이고요. 그리고 44절부터 51절까지가 아랫방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들으시면서 한번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샌드위치 윗방과 아랫방의 역할은요, 글의 주제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동일한 단어나 동일한 표현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기록함으로 인해서 이 글의 지금 주제가 무엇인지 밝히고자 하는 게 샌드위치 윗방과 아랫방의 역할이에요. 그러면 샌드위치 가운데 그 내용물의 역할은 무엇이냐라고 할 때 직접적인 연관은 없어 보입니다. 윗방과 아랫방은 그래도 똑같은 내용이 나오니까 연관이 있어 보이는데 이 가운데 내용물은 왠지 연관성이 없어 보여요. 그러나 이 샌드위치 형식에서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가운데 내용물입니다. 왜냐하면 이 가운데 내용물의 이 부분이 전체 이 글의 주제를 해석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요소를 제공하기 때문이에요. 그게 샌드위치 형식입니다. 샌드위치 윗방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샌드위치 윗방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시라는 거예요. 3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거는 이제 당시 원어로 에고 에임이라는 이제 문법인데, 이 문법이 요한복음에 종종 등장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이제 생수의 강이 이제 흘러 넘친다, 이런 식으로 요한복음에 이 형식이 되게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이 자기 소개법은 예수님 자신을 소개한다기보다는 예수님 자신과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개하실 때 종종 많이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제가 저를 소개할 때 저는 안지훈입니다 라고 소개하는 것과 저는 괴산중앙교회 전도사입니다 라고 소개하는 것이 좀 다르죠. 첫 번째는 저를 소개한 거고요. 두 번째는 성도님들과 저 사이와의 관계에 있어서 설명을 드리고요. 예수님의 자기소개법은 이 두 번째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를 향해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건요, 예수님이 진짜 떡이다 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람을 대하실 때, 우리의 사람들을 다루실 때 마치 떡처럼 다루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떡이시고 그 떡을 먹는 사람과의 그 관계처럼 예수님께서 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떡은 사람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입니까? 아니면은 그냥 취향껏 선택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겁니까? 떡은 이제 오늘 우리나라 문화에서 보면 떡은 이제 취한 것인데, 이 당시에서 떡은 주식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음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음식이 사람에게 있어서 필수적인 것입니까? 아니면 취향 따라 안 먹어도 되는 것입니까? 그렇죠, 필수적인 것이죠. 취사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만약에 그랬다가는 죽겠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요,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죽는 것에는 예수님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 떡이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이라면 그렇게 사람의 굶주림을 해결하고 다시 배부르게 하기 위하여 떡은 어떻게 되어야 하겠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떡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입에 들어와서 찢기고 으깨지고 뭉개지고 부서지죠. 그렇게 우리 몸에 온전히 흡수되는 것, 이것이 바로 떡이 우리를 위해 겪어야만 하는 과정입니다. 그렇게 떡은 자신의 뭉개지고 으깨짐을 통해 이것을 받아먹는 이들에게 생명을 주죠.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뭉개지셨고 으깨지셨으며 찢겨지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찢겨지심을 당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하늘에서 내려오신 거예요. 우리 함께 요한복음 6장 33절 오늘 본문 내용 한번 성경을 보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네, 여기 하나님의 떡이 예수님이죠. 근데 하늘에서 내려왔대요. 근데 여기서 나온 이 내려왔다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카타바이노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내려오다라는 의미보다는 다른 의미들도 더 있어요. 기어 내려가다, 떨어지다, 이런 의미도 함께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그 하늘에서 이곳으로 떨어지신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좀 더 와닿을 것 같습니다. 그냥 마치 유명한 고위급 인사가 이제 뭐 공항에서 비행기 계단을 타고 내려오는 그런 위험이 아니라요, 그분께서는 그냥 떨어지신 거예요. 이게 그분의 내려오심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보시겠습니다. PPT로 띄워주시면 있을 거예요. 바로 그 다음 장.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 다음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아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시죠. 사실은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존재십니다. 본체신 거죠. 그러나 그분께서는 자신이 하나님 되심을 거부하셨습니다. 하나님으로 인정받기를 거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과 같이 되시고자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신 것이죠. 성도 여러분, 사람도요, 자기가 사람 취급 못 받으면 분노하면서 들고 일어납니다. 사람도 자신이 한 명의 인간으로서 존중받고 있지 못하고 느낄 때 그렇게 힘들고 절망스러운 거예요. 저는 아니지만 살면서 그런 분들을 몇 번 대했습니다. 인생을 사시면서 정말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으시면서 꿋꿋이 삶을 이어가시는 분들을 몇 번 뵀습니다. 근데 간접적이지만 그렇게 절망스러울 수가 없겠더라고요. 하물며 사람도 이러한데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루도 아니고요, 이틀도 아니고 예수님 자신께서 십자가에 죽는 그날까지 자기 비하의 과정을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늘 영광의 지위를 포기하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내려가심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분은 여기서 더 내려가셔서 그렇게 예수님 자신보다 못한 사람들 사이에서 그 사람들보다 더 못한 자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가장 극악무도하고 정말 수준 이하의 범죄자들만 당하는 형인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 당시 십자가는 매우 야만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정말 일반 범죄로는 질 수 없는 형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길을 걸어가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은 당시 극악무도한 죄인만이 지게 되는 십자가를 지시고 지난날까지만 해도 자기를 찬송하던 종려나무 잎을 흔들던 이들이 어느샌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리칩니다. 제자들은 다 배신하고 도망갔죠. 급기야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 아버지께도 버림받으십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말씀이 등장하죠.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께서는 육신적인 고통도 당하셨고요,
심적인, 정신적인 고통도 당하셨고요. 영적인 고통도 당하셨어요. 이 세상에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지만 이 영적인 고통을 당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히려 영적으로 은혜를 받았기에 육적과 심적 고통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육적으로도 아주 처참하게 고통을 당하시고 정신적으로도 아주 처참하게 찢기셨고요. 영적으로도 철저하게 버림받으신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뭉개지시고 으깨지시고 찢어지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왜 이렇게 버림받고 으깨지셔야만 했는가? 바로 우리들을 위해서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한 떡이 되시기로 정하셨고 마땅히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런데요, 36절에 보니까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보고도 믿었다고 합니까? 그렇지 않았다고 합니까?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한계입니다. 그들은 정말 열정적이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갈릴리 호숫가를 건너올 정도로 예수님을 추구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아주 종교적 열심이 있었어요. 아주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핵심은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해하지도 못했고요. 정말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시라는데 그분은 알아차리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알아차리지 못하니까 그들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수근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함께 요한복음 6장 41절에서 43절, 이제 가운데 내용물 구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보시겠습니다. 41절부터 43절입니다. 시작.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근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근거리지 말라. 아멘. 여기서 수근거리다라는 단어는요, 그 당시 원어로 봤을 때 의미적으로는 불평불만하다라는 단어예요. 되게 부정적으로 많이 쓰였습니다. 그들이 왜 불평했습니까? 그 이유가 42절에 나오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저희가 당신의 부모를 압니다. 당신의 요셉과 마리아를 아는데, 그리고 당신이 그들에게서 태어나고 우리가 다 아는데 왜 당신은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십니까? 즉 이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태어났지 언제 하늘에서 내려오셨냐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늘에서 내려왔다라는 말씀은 마치 구름을 타고 내려오신다는 듯이 오셨다는 것이 아니라 그 하늘의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마리아라고 하는 그 여인의 뱃속에 잉태되어서 자기 비하의 과정을 거치면서까지 오셨다는 말씀이었어요. 지금 이 무리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인간적인 존재로만 생각했던 거예요. 물론 그분이 오병이어라는 엄청난 기적도 행하셨고 이 외에도 수많은 기적들과 놀라운 가르침을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그분은 인간이야라는 관념이 그들 안에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그분께서 진정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지금 자기들의 제한적인 지식과 사고방식을 가진 채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고요. 이해하지 못하니까 불평하고 불만을 제기하며 그렇게 수근거린 겁니다. 이게 바로 그들의 실상이었고요. 사람들의 현실인 거예요. 이것은 비단 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은요, 절대 자기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도 없고요.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사실은 정말 그분이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분이시지만 마치 굶주린 자에게 떡이 절실하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절실하게 필요한 분이시지만 정작 우리는 그분을 필요로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알지도 못하고요. 이해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오늘 이 무리들과 같이 불평하고 수근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이 왜 이렇냐고, 오늘 하루는 왜 이렇냐고, 나는 왜 이렇고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 있는 거냐고. 우리는 그렇게 한정적인 지식과 사고방식으로 불평거리고 수근거리죠. 이것은 온 인류의 한계입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이 샌드위치 내용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 B파트가, 이 가운데 내용물 부분이 정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 B파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우리와 같은 인간의 소망 없음이에요. 지금 보십시오. 41절부터 43절까지 지금 계속해서 나오는 내용이 뭡니까? 이해하지 못했고 깨닫지도 못했고 그렇게 모르니까 불평하고 불만만 하고, 이게 인간 복음을 만난, 복음을 눈앞에 두고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이란 말입니다. 오늘 본문 속 무리들이 예수님을 마주하고 기껏한 것이라고는 유일하게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앞에 두고 엎드려 찬송을 하거나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정작 할 수 있었던 것은 이해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불만스럽게 수군거리는 것뿐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3장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3장 10절에서 12절인데요. 이렇게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여러분, 의인은 있다고 합니까? 없다고 합니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 누가 하나님을 이해했고 깨달았습니까? 아무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었고요. 그저 우리 같은 죄인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는 다 치우쳐서 아무런 도움도 안 되는 것들, 의미도 없는 세상의 허무한 것들만을 쫓아가는 그 무익한 길을 선택하는 것뿐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본질상 하나님을 이해할 수도 깨달을 수도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와 같은 죄인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오히려 그분으로부터 멀어지는 것뿐이었어요.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전적 부패라고 합니다. 이것이 샌드위치 내용물에 속하는 41절부터 43절까지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오늘 주제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열쇠의 역할을 할 거예요. 그 다음 샌드위치 아랫방 내용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 사실은, 이 가운데 내용물의 사실은 바로 이제 샌드위치 아랫방의 내용으로 이어지는데요. 아랫방의 주제도 동일합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시라는 거죠. 그러나 아랫방에는 조금 우리가 더 집중해서 볼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44절의 내용이에요. 우리 함께 44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네. 아멘. 여기서 나온 이 이끌다라는 단어, 되게 고상해 보이지 않나요? 그죠? 되게 일로 와, 약간 이리 와, 여기가 길이야, 이런 식으로 약간 안내해 주는 듯이 그렇게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그러나 사실 이 단어는 그런 성격이 아닙니다. 원어적으로 의미를 다시 보면요, 이끌다라는 단어는 헬코라는 헬라 언어인데 잡아당기다, 강제하다, 강제로 잡아당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누구도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다 보니까 그분께서 잡아당겨 주셔야만 했던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아무도 없다 보니까, 우리가 그분께로 나아가기에 있어서 우리의 선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오히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그분을 등지고 세상으로 가는 것밖에 우리는 할 수 없다 보니까 그분께서 잡아당겨 주셔야 했던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어떻게 잡아당기셨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요한복음 12장 32절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요한복음 12장 32절입니다. 그 다음 PPT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아멘. 여기서의 이끌다도 동일한 헬코라는 헬라 원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분께서 우리를 어떻게 잡아당기셨냐면, 그분께서 내가 땅에서 들리면,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십자가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생명이 떡이 되셨고 도저히 하나님을 깨닫지도 못하고 이해할 수도 없어서 되려 불평과 불만 가운데 유일한 생명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그 우리의 현실 가운데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오셨고 철저히 으깨지시고 찢기시는 생명의 떡으로서 우리를 잡아당기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그 십자가를 통해서 아무것도 모르던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이었는지, 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야만 했는지, 그분께서 왜 하필이면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는지 다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만 이러한 사실을 반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인다고 할 때 우리는 자꾸만 은연중에 나는 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착각에 빠질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성경은 전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거든요. 복음은요, 우리가 괜찮은 사람으로 만들어주겠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복음은요, 오히려 그 반대예요. 소망이 없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런 소망 없는 너를 죽였다라고 복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너한테는 자기 선택권이 없어. 이제는 너가 이끄는 그 길이 멸망의 길이라는 걸 너가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는 너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너 안에 들어오신 그분의 믿음, 너의 믿음이 아니라 너에게 들어오신 그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이 너를 움직이게 해야 돼 라고 하는 게 복음인 거예요. 우리는 자꾸 우리의 믿음의 실력에 집중을 합니다. 내가 뭔가 잘 믿어야만 할 것 같고요. 내가 뭔가 좀 더 성숙하게 믿어야만 될 것 같아요. 자꾸 우리는 믿음의 실력에 집중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또 하나의 율법주의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우린 다 하나같이 믿음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야만 했던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믿는 그분의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짜 잘 갈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써 신분적으로나 관계적으로나 의로워진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아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것이 우리 자체가 괜찮은 사람이 되었다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의롭게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변하잖아요. 사람이 믿으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좀 의롭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이런 삶을 살아가다 보면 왠지 내가 좀 실력이 는 것 같았어요. 왠지 나라는 자가 좀 개선이 된 것 같았어요. 좀 수리된 것 같고 좀 AS 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똑같더라고요. 나라는 인간의 실체는 여전히 믿을 수 없는 존재고 여전히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에 보면 우리가 이 힘이 큰 능력, 이 질그릇에 지녔다, 이 보배를 질그릇에 지녔다라는 말씀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의 핵심적인 요소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도자기나 어떤 비싼 고려청자가 아니라요, 좀 업그레이드 됐다 이게 아니라요, 우리 똑같이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전에 달라진 것이 무엇이냐고 한다면 이전에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질그릇이었다면 이제는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 되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그릇에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질그릇 같은 우리 현실에 집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좀 이번에 못났나? 내가 이번에 오늘 하루 좀 못 살았나? 물론 돌아볼 수는 있겠지만 그것에 이제 매일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 시간에 우리는 우리 안에 담긴 보배를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런 나 같은 소망 없는 자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게 없는 것 같아요. 결국에 내가 했다고 하는 그것도 나라는 인간이 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믿음이 내게 들어와서 그분의 믿음이 나를 통해서 움직이신 거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그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계속해서 복음을 마주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하나 드리고 이렇게 찬송하고 기도를 마칠 텐데요. 그 윌리엄 윌리몬이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 신학자가 말하기를 현대 목회에 있어서 뭐라고 말했냐면, 사람들이 설교 가운데 속에서 너무 도덕적인 테크닉에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요, 복음을 듣지 못하고 힘들어한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근데 우리들의 현실인 것 같아요. 사실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 어떻게 묵상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그랬거든요. 저는 옛날에 성경을 보면서 아브라함한테 집중하고 이삭한테 집중하고 베드로한테 집중했고 사도 바울의 그 고난에 집중했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죠? 저랑 비교를 했어요. 그러면 더 짐은 무거워지죠. 못하거든요. 그렇게 할 수는 있겠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 가운데 속에서도 볼 때 그 복음을 접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의롭게 사느냐 마느냐의 문제는요, 우리가 복음을 만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사실 그것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포커싱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정말 집중해서 바라봐야 되는 것은요, 그분의 영광인 거예요. 그분의 복음인 겁니다. 그분께만 소망을 두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정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복음의 사람이 된다고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함께 이 시간 오직 예수뿐이네 함께 읽으면 함께 찬양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더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 다시 한 번 더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우리 마지막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여러분 제가 너무 은혜를 많이 받은 성경 구절이 있었습니다. 골로새서에 나오는데요. 그 골로새서에 뭐라고 나와 있었냐면 너희는 이제는 위의 것을 찾으라. 왜냐하면 너희들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이었어요. 저도 아직 살아온 날이 얼마 되진 않지만 그럼에도 너무 힘든 일들이 많더라고요. 너무 울고 싶고 다 포기하고 싶고 내려놓고 싶은 순간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근데 돌이켜보니까 그게 다 질그릇 같은 제 인생에 집중하다 보니 그러더라고요. 내 인생은 왜 이렇지? 왜 내 삶은 저 사람들만큼 그렇지 못할까? 저 정도만 돼도 난 감사할 것 같은데 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저 정도만큼도 허락해 주시지 않는 것인지 너무 원망스럽고 속이 애는 타고 의기소침해지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저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데요, 진짜 살아있다라고 하는 거, 비록 느끼고 맛보고 이 살아있다고 하는 이 육신은 지금 여기에 있지만 진짜 너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그 생명은 이게 진짜가 아니라 저게 진짜라는 거예요. 그때 비록
비로소 저는 질그릇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진짜 보배를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배를 놓치게 되면요, 저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보배를 놓치게 되면 우리는 또다시 질그릇에 집중하게 될 거예요. 보배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우리가 놓치게 되면요, 우리는 또다시 질그릇 같은 현실에 집중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수군거리겠죠. 또 그분께 삿대질할 겁니다. 우리 시간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보배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질그릇 같은 내 현실이 아니라 오히려 질그릇이 깨지면 깨질수록 그 틈을 통해 보배가 빛이 드러나듯이 내 삶이 깨지고 내 삶이 으깨질지라도 그 가운데 속에서 드러나는 주님의 보배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고 도망가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담담하게 죽음을 기다릴 수 있는, 죽을 것 같은 현실 속에서도 오히려 담대할 수 있는 신앙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복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좋은 교훈이 아니라 너희들은 이미 구원받았어 라고 하는 좋은 소식을 듣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보배를 보게 하여 주십시오. 이런 마음 가지고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님, 생각보다 더 별로인 때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쫓아와 주셔서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주님의 열심, 그 주님의 믿음, 그 주님의 사랑, 그 주님의 희생,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의지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더 보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더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더 감탄하고, 어떻게 주님께서 이렇게 이런 나를 위하여서 이 놀라운 보배를 나 같은
질그릇에 담아주셨는지 날마다 더 그렇게 감탄하고 그렇게 박수치면서 그렇게 더 주님 앞에 기뻐하고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가 아니라 질그릇 같은 내 인생 속에서가 아니라 진짜 생명이 저 하늘에 있기에 진짜 살아있다라고 하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감추어져 있기에 그 사실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으로의 순간들 가운데 속에서 우리의 눈과 마음을 열어주셔서 말씀을 통해 복음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연약한 인생이 주님의 보배가 담겨있기에 결코 연약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모든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아멘. 많은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질그릇 같은 우리 보배를 담고 있는 우리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우리 전도회 많이들 동참해 주시고 전도하는 일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뭐 그 많은 시간 하는 거 아니니까 우리 10시 반에서 12시 좀 넘으면 끝나니까 미리 오셔서 좀 천막 치고 좀 자리 정돈하고 또 많은 사람이 있으면 멀리 이렇게 다 나눌 수 있으니까 그렇게 협력해서 전도하는 일에 우리 교회가 앞장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삶이 오직 예수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의 기쁨, 예수님의 은혜 속에 우리들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질그릇인 우리를 늘 고백하며 보배이신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놀라우신 사랑하신 것 성령의 감동 감화 축복하시니 예수 진리로 예수 영광 위에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